이 마태복음 14장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14장을 우리가 볼 때에 분봉왕 헤롯이 나옵니다. 분봉왕 이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데 그 현지인 중에서 권력을 줍니다. 마치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에 친일 세력들이 있었던 것처럼 같은 민족인데 로마로부터 권력을 받아서 왕 노릇을 했던 것이 바로 헤롯 가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하나님이 세우신 왕조는 다윗 왕조인데 이 헤롯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조가 아니라 자기 힘으로 권력에 붙어서 자기 욕심을 이루었던 일가가 바로 헤롯 왕가였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보는 것처럼 친일 세력들이 더 강력하게 자기 민족들을 벌하고 그들을 탄압하는 이유는 권력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헤롯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늘 불안해했습니다. 이렇게 얻으니 권력을 빼앗기면 어떡하나. 조금이라도 해를 미치는 사람이 있으면 처벌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도 이 헤롯에게 어떤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지만 세례 요한이 이 헤롯을 비판합니다. 도덕적으로 잘못된 문제가 있어서 헤롯을 비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3절, 4절을 보시면요. 헤롯은 일찍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 때문에 요한을 붙잡아다가 묶어서 감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그것은 요한이 헤롯에게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나옵니다. 이 헤롯에게는 빌립이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이 빌립의 아내가 헤로디아인데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도덕적인 잘못을 저질렀죠.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동생의 부인까지 빼앗았는데 아무도 그것을 말해주지 않고 있을 때 세례 요한이 나서서 지적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지금 우리 민족의 지도자인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 두려워서 말을 못할 때 요한은 뜨거운 사명감으로 직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민족이 도덕적으로 제대로 가려면 다 사람들이 보잖아요. 저 우리 왕인데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하고 있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되겠다. 안 좋은 영향이 민족에 흘러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죽기를 각오하고 그에게 이야기를 했고 결국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헤롯은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았던 요한이 자기를 비판하는 것 때문에 혹시 내 권력에 누가 될까 요한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5절을 보시면요. 그래서 헤롯은 요한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민중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나옵니다. 혹시 이 요한을 죽이면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서 자기의 권력이 없어질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보여줘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은 헤롯인데 헤롯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인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명을 가지고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도 그 길을 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힘과 권력이 아니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헤롯은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늘 담대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요. 결국 요한은 헤롯의 손에 의해 죽게 됩니다. 이 헤롯의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의 생일을 위해서 춤을 추고 헤롯 왕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러자 기뻐한 이 헤롯 왕이 소원을 말해봐라, 뭐든지 들어주겠다. 그때 이 소녀가 아주 무서운 소원을 말합니다. 8절, 9절, 10절을 보시면요. 소녀는 자기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이리로 가져다 주십시오. 왕은 마음이 괴로웠지만 이미 맹세를 하였고 또 손님들이 보고 있는 앞이므로 그렇게 해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을 보내서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게 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참 무섭습니다. 소녀의 입에서 나오는 소원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나에게 주십시오. 죄에 취하면요, 이렇게 무서운 말을 내뱉게 됩니다. 헤롯은 그렇게 죽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한편에 알면서도 자기가 뱉어놓은 말이 있고 다른 사람들 시선에 신경 쓰여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되고 결국 세례 요한은 이렇게 참혹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요한의 죽음은 앞으로 당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먼저 보여줍니다. 억울한 죽음, 의인의 죽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죽음이 지금 요한을 통해서 먼저 보여지고요. 세상은 복음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악한 세력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수많은 방법으로 우리를 흔들려고 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죽임을 당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말씀하시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의 승리를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당하는 세상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워서 승리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혹시 우리 안에 있는 헤롯의 모습은 없는지를 잘 돌아봐야 합니다.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다른 사람들의 시선, 다른 사람들의 나를 향한 평판, 이런 것들이 나에게 더 중요한 기준이 돼서 잘못된 길인 것을 아는데도 그 길을 가는 그 모습이 지금 헤롯의 모습입니다.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헤롯에게 보내셨어요. 회개하라고.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은 안 듣고요. 말도 안 되는 그 소녀의 말,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달라. 그 말도 안 되는 말을 듣는 이 잘못된 영적인 모습이 혹시 우리 안에 헤롯의 모습처럼 있지는 않은지 주님 앞에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결정을 내립니다. 어떠한 기준으로 우리는 인생의 결정들을 내리고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이 헤롯의 모습이 우리 안에 없어지기를 또한 우리가 주님께 구하면서 온전히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요한이 그렇게 죽고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의 시체를 잘 치르고 나서 예수님께 그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거두어다가 장사 지내고 나서 예수께 가서 알려들었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요한과 예수님은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6개월 차이가 나요. 동년배입니다. 어쩌면 가장 서로를 잘 이해하고 있는 사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소식을 들으신 거죠. 그 요한이 감옥에서 참혹하게 허망하게 죽임을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외딴 곳으로 가셨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 외딴 곳에 가셔서 그 무겁고 슬픈 마음을 좀 기도하시면서 푸시려고 하시는 것은 아니었을까. 예수님의 그 무거운 마음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 외딴 곳으로 가셨는데 이 13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 소문이 퍼지니 무리가 여러 동네에서 몰려나와서 걸어서 예수를 따라왔다라고 나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관심이 없어요. 늘 마태복음은 이 무리를 설명할 때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채우고 싶은 사람들이 무리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마음이 슬프신지 혼자서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하신지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요. 예수님이 오셨다. 빨리 예수님께 가서 내 아픈 병도 낫고 빨리 예수님께 가서 내 문제도 해결받고
먹을 것도 좀 먹고 신기한 것도 보자. 장정만 5,000명, 성경학자들은 10,000명에서 20,000명이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홀로 계시기 원했던 예수님을 구름대같이 몰려서 찾아갑니다. 무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주님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때로 무리와 같이 오직 나만 생각하고 있지를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정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만드신 이 자연이 이렇게 망가져가는 이 모습들을 하나님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저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좀 은혜 받고 우리 가정의 문제도 해결받고 내 아픈 것도 낫고 오직 나 중심으로만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무리의 모습만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에는 이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늘 어떻게 시작하는가? 결핍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뭐가 불편하고 뭐가 아프고 뭐가 힘들 때 주님께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나 어린아이가 성장하면 어느 순간부터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에게 든든한 자녀의 노릇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정을 향해 무엇을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알아서 바꿔가는 성도,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구나, 내가 원하는 것만 이해하게 해서 얻어내는 무리의 모습이 아니라 성장한 성도의 모습을 우리는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예수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예수님 마음에 관심도 없는 무리들을 쫓아내지 않으셨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14절 보시면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서 앓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라고 나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을 다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얼마나 아프면 여기까지 왔을까? 얼마나 힘들면 여기까지 찾아왔을까? 나 지금 너희들 만날 상황 아니니까 다 가라, 이런 말씀 안 하시고요, 다 오면 고쳐주시고 맞아주시고,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에게 나올 수 있는 이유는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거든요. 힘들었지, 아팠지, 내가 너를 잘 안다,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께 나와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앓는 것을 고쳐주시기를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옆에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좀 알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고 왜 주님이 홀로 계셨는지.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15절을 보시면 저녁 때가 되니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 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러니 무리를 헤쳐 보내어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마을로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먼저 말씀드려요. 이것은 아주 합리적인 제안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혼자 있을 시간이 좀 필요하시고 피곤하시고 이 무리들을 다 흩트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다 배고픈데 우리는 이 사람 먹을 방법도 없으니 그냥 이제는 동네로 가서 먹이는 게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게 하자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1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러갈 필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 생각에는 그래, 그렇게 하자라고 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은 아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라고 할지라도 때로 참 우리가 가진 생각과 주님이 가진 생각이 다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나름에는 이렇게 하는 게 주님 기뻐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해서 하는데도 잘 돌아보면 주님의 크신 생각으로 보면 잘못 가는 때가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당황했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 상황을 모르시나? 17절에 보시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오병이어죠. 빵 5개, 물고기 2마리.
성인 2명이 먹기에 조금 모자란 양이다 라고 나오더라고요. 제자들은 지금 당황했습니다. 예수님이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구나. 지금 우리가 먹을 게 이거밖에 없는데 우리 12명, 예수님까지 13명이 먹을 것도 부족한데 지금 장정만 5,000명입니다. 엄청난 무리가 있는데 이들을 무엇으로 먹이라고 하시는 건가? 이 말씀이 이 제자들의 당황스러운 마음이 때로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랑은 내 가족조차 사랑하는 것이 때론 버거운 것이 우리의 사랑이에요. 그냥 나랑 좀 맞는 사람 정도는 내가 사랑할 수 있고 내 친인척 정도는 내가 노력해 사랑할 수 있겠지만 원수를 사랑하라? 내 안에 그런 사랑이 없는데 주님은 그렇게 사랑하라고 요구하세요. 때로 주님은 예배에 나오고 말씀을 보면 순종하고 헌신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이 험악하고 바쁜 세상 속에서 내 믿음 하나 지키는 것도 쉽지 않은데 주님은 너무 우리 상황을 모르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주님은 오늘도 주님을 위해 헌신하라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제자들의 이 마음, 그것이 말씀 앞에선 우리의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18절에 보시면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들을 이리로 가져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장정만 5,000명, 5,000명에서 10,000명 사이가 될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무리가 있는데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음식이라고는 정말 점 하나밖에 안 될 겁니다. 예수님이, 저는 그런 묵상이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냥 이 사람들을 이 오병이어 없어도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양식 없어도 예수님이 먹이실 수 있죠.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저는 그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그냥 예수님이 너희들은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 배고프지 않게 해줄게.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그들이 힘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먹지도 않아도 힘있게 살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더라고요. 제자들에게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먹을 것을 가져와라. 늘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 작은 것이라도 믿는 자들의 것을 받으셔서 이들을 먹이시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작은 것이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져와라.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 무리들을 먹이시는 주님을 봅니다.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져와 봐라. 작은 사랑밖에 없냐? 그럼 그 사랑을 가져와 봐라. 주님께 드릴 시간이 조금밖에 없는가? 그러면 그 시간이라도 가져와라. 주님께 드릴 물질이 없는가? 그러면 드릴 수 있는 만큼만 가져와라. 많이 가져오라는 말씀 안 하세요. 이 5,000명, 10,000명 먹일 만큼 가서 음식 얻어와라 이런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보잘것없는 것 같은 그것을 주님께 가져오면 주님이 그걸 갖고 일하시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생, 우리의 물질,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것을 오늘 주님께 가져나오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주님은 이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19절과 20절에 나옵니다. 주신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무리를 풀밭에 앉게 하시고 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축복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이를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아멘.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 기적을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이 무리들을 풀밭에 앉게 하셨습니다. 전 늘 이 부분이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예수님 일하시는 방식을 보면 늘 질서 가운데 일하십니다. 사람들을 우왕좌왕한데 먹을 것이 확 나왔으면 난리가 났겠죠.
배고픈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질서가 없었을 겁니다. 먼저 예수님은 다 앉히세요. 그리고 나서 이 일을 행해 가십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창조부터 시작해서 늘 하나님은 질서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가, 내가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나의 삶의 질서를 보면 됩니다. 영적인 질서가 내 안에 잘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심령의 질서가 잘 세워져 가고 있는지, 심지어는 육신의 질서까지도 연결될 것입니다. 올해가 시작한 지 열흘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혹시 영적인 질서를 놓치고 있고 육신의 질서들을 놓쳐가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통치를 구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질서가 생기거든요. 질서가 잡히거든요. 바라기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질서와 그분의 통치가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이 가져온 오병이어를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기도하십니다. 이 일이 하늘로부터 일어난 일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십니다. 이 부분을 성경학자들 해석할 때 출애굽기에 보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광야 40년을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은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로부터 주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만나를 지금 오병이어의 빵에, 메추라기를 물고기에 그렇게 연결시키기도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주님의 백성들을 하늘로부터 오는 것으로 먹이신다라는 의미로 이 오병이어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께서는 복음의 진리로 우리를 먹이십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것으로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이것을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셔서 나눠주게 하세요. 예수님은 제자된 우리에게 때로 요구하십니다. 가져와 봐라. 너희가 가진 것 나에 가져와 봐라. 우리는 그게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야, 내가 주님께 뭘 드려야 되지? 나 지금 살기도 바쁜데. 그런데요,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리면요, 주님은 훨씬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더라고요. 이 오병이어 2명 먹을 거밖에 안 되는 이 음식을 주님께 드렸지만 주님은 이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이 수많은 사람을 먹일 음식, 이들을 다 먹이고도 남을 만한 음식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눈앞에서 봐요. 여러분, 이 5,000명의 사람들, 10,000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옆에 있었지만 엄청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있었겠죠.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하시는지 뒤에서는 안 들렸을 거예요. 음식이 막 나오면은 그냥 음식만 먹는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가장 가까이 제자들은 뭘 봤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음식을 떼시니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음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을 봅니까? 우리가 드린 아무것도 아닌 것이 주님 손에 가서 주님이 기도하시니까 이 역사가 되는구나. 제자들은 그걸 눈으로 봤습니다.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어도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무리들은 모릅니다. 그냥 먹기만 할 뿐이지만 주님께 자기 어떤 것을 드려본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넘치도록 받습니다. 음식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경험까지 받으며 놀라운 은혜를 경험시켜 주시는 것이 예수께서 이 제자들을 성장시켜 가시는 방법임을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요구하실 때 기쁨으로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결코 그냥 가져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우리를 채우실 것입니다. 영적인 풍성함까지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일어난 결과는 매우 놀라웠습니다. 이 만여 명의 사람들, 그 당시에 보통 사람들이 먹을 것이 많지 않아서 하루에 2끼 정도를 먹었대요. 그러니까 항상 배고프죠. 더군다나 여기 모인 사람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배고픈 사람이 얼마나 많이 먹었을까요? 공짜로 제공되는 음식을 아마 엄청난 양을 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무려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주님은
풍성한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넉넉하게 일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특별히 12광주리는 12지파를 뜻하는데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를 영적인 자손들, 그들을 주님이 풍성하게 채우시겠다는 것을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잔치죠. 배고픈 곳에 음식이 허락되는 것은 천국의 잔치가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오병이어가 일어난 장소는 제자들이 말하는 빈들이었습니다.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면 우리가 앞서 보았던 헤롯의 생일잔치, 헤롯의 왕궁에서는 왕궁이 얼마나 먹을 것이 많습니까? 풍성하고 부요한 곳에서는 오히려 이 헤롯궁에서는 죽음과 죄가 가득했다면 빈들,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생명이 생겨났습니다.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는 마치 빈들과 같은 것 같습니다. 해가 바뀌었지만 들려오는 뉴스는 경제가 어렵다. 점점 더 각박해지는 시대를 우리는 삽니다. 마치 빈들 같아요. 광야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그 빈들에서도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이 시대가 빈들과 광야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그분으로 인해 우리는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역 우리가 한 번 더 정리해 보시면 주님은 때로 우리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저희는 가진 게 없는데요. 저는 믿음도 없는 것 같은데요. 저는 가지고 있는 시간도 물질도 헌신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요. 근데 주님은 우리 보고 하래요. 그 말 밑에는 할 수 있는 만큼 주님께 가져오면 주님이 축사하시고 그걸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는 특권을 주시겠다라는 주님의 큰 은총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것을 기쁨으로 내어 드리시고 채워주시는 주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상에서 순종하고 헌신하십시오. 그것은 결코 우리를 소진시키거나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채워주시는 은총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질서 가운데 일하시는 풍성하신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질서를 경험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그래야 빈들과 같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생명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